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6월 21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다가 오늘 동신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다시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는 부족함이 많사오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3장 부르신 후에 김지영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기도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모인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소유하게 하시고 작은 사건에 흐트러지는 연약한 평안이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성경 말씀이
매 순간 나의 참된 거울이 되게 성령님 도와주시옵길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52면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인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남의 이름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같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5대 제사 중에 마지막 제사 속건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속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지정된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경우에 속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를 행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소에 대한 범죄를 행했을 때에 속건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 또 이웃의 물건 소유에 대해서 범죄를 행했을 때에 속건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속건제사의 핵심은 뭐냐면 보상, 배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요 기능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만족시키고 함께 만족을 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인 정의를 위한 그러한 제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속건제는 죄를 범한 행위에 대한 사죄를 구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께 행한 범죄, 제사의 제물에 대한 범죄, 성물에 대한 범죄, 그리고 이웃에 대한 범죄 행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그리고 17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어떤 때 사람들 보면 이게 내가 한 거 이게 죄인가 아닌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뭘 보냐면 내 양심을 보면 돼요. 내 양심이 좀 깨름직하고 좀 양심이 조금 불편하고
좀 불안하다 싶으면은 그때는 범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속건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에 대한 이제 범죄 행위를 또 얘기하고 있어요. 6장 2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남의 물건을 맡았다가 돌려주지 않은 거예요. 속이는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속건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남의 소유물을 함부로 착취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죄다라고 깨닫게 하시면 그때에 속건제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눈에 없으면 이렇게 완전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쪽같이 자기의 범죄를 가리우려 하는 그런 습관들이, 그런 성향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죄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모든 속이는 행동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그런 심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를 저지른 후 사죄를 위해서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 죄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에 그 죄에 대한 자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 또 그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백뿐만 아니라 돌이킴이 필요하겠죠. 자백한 것으로는 온전한 회개가 아니고 그 회개에 대한 온전한 자기의 잘못에 대한 완전한 돌이킴까지가 온전한 회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속건제는 좀 핵심은 뭐냐면 배상을 한다는 거예요. 배상. 그냥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속여서 다른 사람은 걸 이렇게 탈취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상처를 주고 그것을 그냥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건제물은 반드시 거기에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호 만족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뭔가 그 사람의 인생에 뭔가 피해를 줬다면 그 사람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용서를 구하거나 여기 보면 5분의 1을 배상해라. 5분의 1을 배상하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배상을 한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배상을 하고 나서 속건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배상을 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경우를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 행한 경우입니다. 이것은 이제 부지 중에 범죄한 경우예요. 의도적으로 범죄한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범죄가 아니라 무심코 의도성이 없이 범죄했을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고의적으로 범죄했을 경우는 어떻게 됐을까요? 속건제물에 해당되지 않아요. 내가 고의적으로 범죄했다면 그것은 죽임을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무엘 시대 때에 엘리의 두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죠. 나답과 아비후가 있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했냐면 제물에 대해서 백성들이 제물을 드렸는데 제사장에게 배당된 제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오히려 월권을 행해 가지고 제사장에게 허가되지 않은 그런 제물에까지 손을 댔습니다. 죽임을 당했어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잖아요. 근데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물건들 있잖아요. 물건들, 그 소유물들, 빼앗은 물건들, 전쟁에서 이긴 그런 전리품들 절대 어느 누구도 소유하지 말고 다 여호와께 드리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어느 누구가 소유하게 되면 공동으로 죄를 물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습니다. 점령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소유물들 그런 것들을 전리품들을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이들이 전쟁에서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그런 전쟁에서 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따지고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를 했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전리품 중에 그 본인이 좀 이렇게 마음에 드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하고 또 은 200세겔과 또 금 50세겔의 금덩이 하나, 그걸 하나를 자기의 장막에 땅속에 감춘 것입니다.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신 거였죠. 그래서 제비뽑기를 하면서 이 아간이 걸리게 된 것이죠. 아골 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범한 죄, 고의적으로 범한 죄는 속건죄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범한 그런 죄, 그러니까 무심코 범한 죄가 속건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그릇 범죄했으면 수양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본인이 범죄한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서 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린 속죄제의 제물을 실수로 잘못해서 그것을 취하여서 먹게 되었다.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기도하다가도 어떻게 하다가도 말씀을 듣다가 깨닫게 하시면 속건제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 그 11조를 드리지 않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고 덜 드리거나 그렇게 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또 속건제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어떤 진설병을 잘못해서 그 떡상에 있는 그 떡을 잘못해서 먹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도 속건제물을 드려야 됐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여호와께서 정해주신 법령을 어겼으므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에 행하는 죄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되 반드시 흠없는 순양으로 드리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을 해야 됐습니다. 자, 오늘날로 한번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교인들을 성도라고 그러죠. 성도. 왜 성도라고 부릅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구별하여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죠. 성전. 그런데 이게 교회를 성전이라 불러야 되냐, 이거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논란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성전이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거룩하게 구별해서 우리가 이제 봉헌한 거죠. 헌당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성전이라 우리가 이제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물이 있습니다. 성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구별하여서 이렇게 이제 드린 것을 성물이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물건이나 재물 그런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교회 재정 관련해서 이제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교회를 재정을 담당하는 어떤 분이 있어요. 교회를 담당하는 분이 사업을 합니다. 근데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 빚을 갚아야 돼. 근데 이제 시간이 임박해 됩니다. 어디서도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교인들이 내는 헌금 중에 본인의 통장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교인이 내는 그런 헌금 중에 이것을 일부러 좀 급한 불을 좀 끄고 나중에 메워두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이게 사업이 내 마음대로 이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돈이 내 마음대로 들어올 때 들어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이게 교회 통장에 돈을 넣어놔야 되는데 이것이 지연이 되는 거예요. 지연이 되면서 결국 발각이 된 거죠. 교회 발각이 되면서 그것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헌금한 교회 재정을 함부로 손을 대거나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좀 옳지 않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꼰대 같아 보일 것 같아서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 교회 에너지를 좀 사용하는 것도 좀 우리가 좀 잘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얘기 아니고 다른 교회 이제 이야기인데요.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이제 많이 봤는데 보면은
이제 교회에는 성도들이 편안하게 생활하고 또 사역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에너지를 사용하잖아요. 그때는 마음껏 사용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무더운 여름에 이제 에어컨 사용하는거나 이렇게 불을 막 켠다는거나 그거는 교인들이 마음껏 충분하게 이렇게 기꺼이 안식하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은 이렇게 밤새 에어컨이 켜져 있는 경우가 적잖게 제가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 아니에요. 진짜 아닙니다. 우리 교회 진짜 아니에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그리고 이제 불도 켜져 있고 에어컨도 이제 이렇게 밤새 켜져 있는 것들을 많이 보면서 좀 아쉬움이 좀 있다. 그런데 분명히 전에 마지막에 교회를 간 사람이 불을 다 껐거든요. 또 에어컨도 다 끄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다 해놓고 갔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다음 날 보면은 또 그런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특히 이제 교육부서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교육부서 보면은 아이들이 밤 늦게까지 와가지고 그냥 막 히터 켜놓고 에어컨 켜놓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탓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성향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에너지를 막 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부담이 없는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저같이 막 이렇게 어렵게 자란 사람은 그런 것을 굉장히 좀 이렇게 꼼꼼하게 챙기는 그런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약간 피곤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위해서 또 이제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우리는 좀 필요한 전력 소모는 줄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막 사용하는 것보다도 잘 사용하는 것이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에 교회에서 악기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피아노도 가르치고 또 기타도 가르치고 베이스도 가르치고. 근데 이제 교회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막 모아요. 학생들을 모아서 이제 가르치는데, 근데 본인들이 이제 그 선생님들이 이제 뭐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는 분이라서 학생들이 기타를 사오라고 하지 않고 악기를 사오라고 하지 않고 당신들이 직접 악기를 이렇게 사와서 이렇게 3개, 4개씩 악기를 사와가지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에 이렇게 악기를 다룬 사람들 굉장히 많아졌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일꾼이 굉장히 풍성해졌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악기를 사왔잖아요. 근데 이 악기가 빠르게 망가진다는 거예요. 이 내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 교회 것이다, 또 남의 것이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이것을 이렇게 조심히 다루지 않고 막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수련회 같은 데 갔다 오면은 어느 순간 이렇게 뭐 기타 목이 부러져 있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기타를 막 치다가도 기타 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칼싸움하고 장난치다가 목 부러뜨려 놓고, 그리고 어디 이렇게 어디 선반 같은 데 위에 이렇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다가 이렇게 잘못 올려놔가지고 떨어뜨려 놔가지고 목이 부러지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끼리 한 얘기가 있어요. 교회에 가져다만 놓으면 오래 못 간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기증한 물건이라면 면서 이렇게 지나치게 이렇게 조심시키면서 아예 접근을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내 물건이 아니라고 너무 이렇게 막 사용하는 것도 좀 우리가 자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마련하는 물건들을 내 것 다루듯이 좀 소중히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특히 이제 어른들은 그렇지 않은데 아이들이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또 어린 아이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교회에 있는 물건들도 하나님께 바친 거니까, 또 교회 성도들이 헌금해서 하나님께 바친 거니까 좀 이렇게 조심히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는 교회 문을 닫고 있는 교회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고가의 장비들이 교회에다 많이 들어놓다 보니까 교회만 이렇게 타깃을 잡고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절도 행위가 많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문을 닫는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관리하는 집사님이 없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무실에 막 들어가 가지고 절도 행위를 하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절도 행위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는 도둑이 사무실에 들어와 가지고 1억 원을 훔쳐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잡혔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교회만 상대로
그렇게 그 도둑질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당신은 왜 교회만 상대로 이렇게 도둑질을 했는가 물었더니 이 사람이 교회는 도둑을 맞아도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고를 하지 않고 발각되어도 용서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다는 걸 알고 이 교회의 선한 가치관을 악용하는 거죠. 악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왜 문을 잠가두느냐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비난할 때는 참 난감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문을 열어두자니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절도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뭐 닫고 있자니 또 사람들 마음껏 와서 교회 와서 좀 쉬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참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더 바라는 거죠. 항상 개방해 두고 누구든지 와서 좀 영적 안식을 좀 누리고 또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그런 건 누구보다 바라지만 그것들을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교회가 더 안타까운 거죠. 그런 것들은 교회는 성도들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한 돈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 교회의 모든 재정이나 그런 물품들을 우리가 잘 운용하고 또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이제 범죄를 했을 경우입니다.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17절 19절까지는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속건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6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이웃의 소유물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입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이웃이 맡긴 물건을 속이는 경우죠. 그러니까 가령 어떤 사람이 멀리 여행을 가는데 소를 맡겼어요. 이웃에게 소를 맡겼는데 자기 소가 병이 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행하는 사람이 돌아왔을 때에 그 건강한 소를 자기 소로 하고 병든 자기 소를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때때로 또 자기 소가 죽어가지고 오히려 또 그 사람 소가 죽었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돌려주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당물을 속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의 경우 보면은 가난한 사람에게 외투를 해가 질 때까지 가지고 있지 말고 돌려줘야 하는 거고 외투는 덮는 이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까지 이렇게 돌려주지 않는 그런 악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견되는 놀라운 점은 뭐냐면 이웃을 속인 사람은 왜 그랬느냐? 그 사람이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라고 했어요. 신실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이웃의 물건에 대해서 함부로 또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속이거나 이웃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런 사람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반대로 여호와께 신실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웃에게도 잘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신실한 사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제 고향이 전라남도 해남 땅끝 마을인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출세해서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 길을 가다가 뭐가 이렇게 뭉탱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주웠더니 그 지폐였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지폐가 있는 거예요. 지폐 딱 보니까 펴보니까 5,000원짜리 하나랑 1,000원짜리 4개가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에 떡볶이 한 그릇이 1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떡볶이 90그릇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도 큰 돈이라 이거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제가 파출소까지 가가지고 파출소에서 갖다 주니까 순경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웃는 거예요. 웃으면서 따라오래요. 따라와서 따라갔더니 문방구로 가는 거예요. 문방구에 가가지고 물건을 막 사더니 이거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치였냐면 3,000원어치였어요. 3,000원, 6,000원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가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알았다고 해서 갔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6천 원은 자기들이 먹은 거예요.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갖다 주지 말아야 했는데 그만한 돈을 못 주었습니다. 다음부터. 그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의 카페에는 그 노트북이나 태블릿 PC가 그냥 그대로 두고 가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쉽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카페에다가 이렇게 그 학생들 대학생들이 카페에다가 이렇게 노트북 놓고 또 태블릿 PC 놓으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공부도 하면서 화장실을 마음껏 자유롭게 갔다 와도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손을 대거나 그것을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남의 물건을 함부로 도둑질하지 않는구나. 남의 물건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는구나. 그런 평가를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본문은 남의 소유물에 대해서 함부로 훔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제 10계명과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에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낙이나 그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것이 10계명입니다. 또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상숭배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에 욕심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욕심을 두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가 된다. 죄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오히려 부러워하지 말고 이건 오늘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만족함.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을 감사하고 다른 것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는가 거기에 있습니다. 참된 신앙이 내게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오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또 내게는 오늘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에 거해서 우리가 탐낼 필요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욕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오늘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내가 무엇을 갖고 싶다, 무엇이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것 대신에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지 않는 하나님을 찾지 않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것을 찾게 되는 것이죠.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는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괜한 것에 우리가 욕심을 가지다 보면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14절에 보면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고 했어요. 신명기에 보면은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하나님이 분배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만큼 분배해 줬는데 다른 사람 몰래 경계표를 딱 옮겨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내 땅은 여기까지인데 저 땅이 더 비옥해 보고 좋아 보이니까 다른 사람 몰래 그 사람 몰래 이렇게 옮겨 놓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해서 그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거지 너에게 주신 것은 아니다.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저 사람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왜 탐을 내면서 저 사람 것에 욕심을 내고 가져가려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몰라도 누구나 알아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그런 사실을 보고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찾고 두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척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이웃의 것을 불법적으로 속여 빼앗거나 착취하거나 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타인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가짜 뉴스가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자라면 기자의 사명은 뭐예요? 사실을 객관적인 사실 그대로 쓰면서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독자가 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자들이 객관적인 사실 그대로 쓰지 않고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어떤 특정 정당이나 특정 단체에 어떤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익을 주기 위해서 거짓으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협된 시각을 가지고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기독교 단체에 기자가 왔어요. 기자가 오면서 내가 이 단체를 위해서 잘 써주겠다 그러면서 이걸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돈을 주지 않았어요. 괜찮다, 돈을 안 줬어요. 근데 그 다음 기사에 보니까는 되게 안 좋게 막 기사를 써놓은 것을 봤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옳지 않은 일을 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기자가 가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위협하면서 돈을 요구합니다. 돈을 주면은 그것에 미화시켜서 이제 기사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안 주면은 그냥 사실 그대로 나쁘게 이제 쓰게 되는 것이죠. 정부가 어떤 사업을 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기업들이 이제 몰려들게 되죠. 그러면서 이 기업이 뭐냐면 로비를 하게 되죠. 이제 좀 힘 있는 결정권이 있는 정치인에게 로비를 하게 됩니다. 로비를 하면서 내가 이 사업을 따면은 이 사업의 몇 프로를 당신에게 주겠어 이렇게 이제 로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그 결정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로비를 한 기업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 사람에게 내가 준 만큼 손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절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사업이 어떻게 되겠어요? 충분한 예산으로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을 절감하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어떤 다리를 짓는 사업이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성수대교가 거기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어떤 건물을 짓는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그러면 뭐 임대 아파트나 어떤 정부 아파트를 짓는 그런 사업이다 보면은 부실 공사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속이고 불법적인 행동은 다 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정직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죄가 드러나면 다음과 같이 해야 됩니다. 5절 보면은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러니까 타인에게 내가 어떤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 앞에 이제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건제를 드리는 데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는데 먼저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배상을 먼저 하고, 그리고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먼저 돌려보내는 것이에요. 먼저 배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해를 입힌 사람의 어떻게 돼요? 마음을 풀어주는 거죠. 그 사람을 만족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억울함과 상처를 해소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남의 돈을 부당하게 100만 원을 채웠다면 거기에 5분의 1을 더한다면 얼마예요? 120만 원을 돌려주면 그 사람이 좋아하겠죠? 20만 원 더 벌었다 좋아하겠죠?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면 120%로 그렇게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피해를 끼치고 상처 준 사람에게 배상이나 보상 없이,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풀어주는 것 없이 하나님 앞에만 속건제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 그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이 거부하십니다. 먼저 피해를 준 사람에게 배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해를 입힌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그를 만족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이슈가 됐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고도 하나님께만 용서만 받으면 된다는 어떤 이상한 기독교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비꼬듯 만든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죄자가 있어요.
한 그 여인의 아이를 유괴해 가지고 살해했습니다. 이 어머니는 너무 절망스럽고 분노가 가득 차는데 어떤 사람의 전도위에서 교회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줬으니까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지라고 해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러 교도소에 갔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여인한테 한마디 미안한 말도 없이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분노를 하게 되는 거죠. 분노를 하게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라면 여러분 그 사람의 살인자의 신앙은 거짓입니다. 성경적인 신앙은 아닙니다. 성경대로라면 어떻게 돼요? 그 살인자의 엄마에게 가서 그러니까 그 아이의 엄마에게 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그 엄마가 어떻게든 만족될 때까지 그 엄마에 의해서 봉사를 하든지 그렇게 사죄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피해를 끼친 사람에게 적절한 배상도 하지 않고 용서도 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라고 믿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거짓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론 구약 시대 때 유괴죄는 사형이에요. 그 사람이 뭐 할 것도 없이 구약 시대 때 유괴죄는 사형입니다. 예수님이 속건제와 비슷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 사람의 인생에 어떤 해를 입히거나 피해를 주지 않았는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또 피해를 주지 않았는가, 그것을 먼저 점검한 다음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기도하다가 생각나게 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그 사람에게 배상을 해주고 보상을 해주고, 아니면 그 사람의 인생에 큰 피해를 줬다면 눈물로 사과하고 이렇게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풀어주고 상처를 싸매어 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속건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 사랑을 등한시하는 것은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것이 이웃에게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공의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억울한 사람이 없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공평하고 공정하고 억울한 사람 없이 함께 평화를 누리고 그런 정의로운 세상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더불어서 함께 만족하고 더불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을 보면 그렇게 하고 나서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와서 흠없는 순양을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은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고 그러면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속건제 제사함의 다른 제사와 다른 것은 뭐냐면 다른 제사는 그냥 제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제물에 안수하고 또 피를 흘리고 쏟고 그러면서 죄 용서를 받는데 이 속건제는 이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과의 그 성물을 내가 어떤 그 피해를 입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되고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만들어라. 나를 통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만들어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나를 통해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나를 만나는 사람이 동시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속건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의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다루는 것입니다. 교회의 재정과 그런 물건들은 성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
그것을 하나님께 바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막 사용하지 말고 잘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또 우리 중에 교회에 부족한 것이 보인다면 또 우리 중에 그것을 또 감사함으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도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탐심을 버리고 내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오늘 내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게 주신 은혜로 감사하며 오늘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죠. 그렇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오히려 도와주고 또 감싸주고 협력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속건 제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속건 제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바친 그런 하나님의 그 물건들을 우리가 함부로 탈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며 유익이 되는 삶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되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이웃에게 상해를 입히고 또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웃을 돕고 또 이웃을 감싸며 또 이웃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속건 제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날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 뭐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